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에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대립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글을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 글은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리던 내 마음의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진실의 언덕이 있고 순수의 강물이 흐르고 신뢰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꺾어도 꺾이지 않던 교만, 버려도 버려지지 않던 욕심, 재워도 잠들지 않던 시기와 질투, 묻어도 묻히지 않던 불만을 가슴에 안고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맑은 웃음소리와 밝은 이야기가 있고 따뜻한 눈빛이 흐르는 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흐려진 마음, 헝클어진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가 잊을 건 잊고 눈물 흘릴 건 흘려야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외로워도 서럽지 않으며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그곳, 내 마음의 고향. 이제는 지상에서의 나그네 길, 순례자의 여정을 멈추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느님 집으로 돌아가 타향에서 살 때 진 빚 모두 갚아야겠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연말 연시도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도 복잡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3차례에 걸쳐서 특강을 준비해서 했는데 맨 처음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에게 알맞는 준비된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맞춤형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황되거나 아니면 환상을 꿈꾸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나의 현재의 신앙의 정도에서 소박하게나마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새 날, 새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날,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단계입니다. 회개라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죄를 지으면서 어둠 속에서 좌절하면서 고통 중에 살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새날 새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날 새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뉘우침과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잘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는 것,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회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 날, 새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 아집에 사로잡힌 나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참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곳에 오기 전까지의 삼옥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1990년에 1월 24일 날 사품을 받아서 춘천에 있는 주교자 성당과 강릉에 있는 옥천동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서 보좌신부로 4년 반을 생활하고, 첫 본당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떠올릴 수 있는 망상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동해안에 있는